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실려있는 책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주제로 신약 성경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에 앞서 이루어질 일들, 세상의 종말 때에 일어날 일들이 성경의 어떤 다른 책보다 더 사실적으로 드러나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면서 궁금증을, 호기심을 풀어주는 그러한 책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소망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 계시록을 제일 처음에 받아 읽은 최초 독자들은 당시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는데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온갖 박해와 핍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 안으로 거짓 선자들이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하여 죄악에 빠뜨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신앙을,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위로와 용기 그리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한 교회 한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잘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지 또한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칭찬으로 때로는 책망으로 그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3장까지는 요한계시록의 서론이라 할 수 있고 본격적인 본론은 6장부터라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6장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서론과 본론 사이에 있는 4장과 5장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4장과 5장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본 천국에서의 예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일 본문인 4장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5장 11절에서 14절까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러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처럼 4장과 5장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본 천국에서의 예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때의 무서운 심판이 본격적으로 기록되는 6장의 내용을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하늘의 예배, 천국에서의 예배를 보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한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자라야 땅의 비극을 이겨낼 수 있다. 사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보면 너무나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4장과 5장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땅의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예배를 체험한 사람만이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예배는 과연 어떠한 예배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늘의 예배는 바로 하늘의 보좌 앞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천국의 광경을 보고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왔던 것은 바로 천국에 있는 보좌였습니다. 요한은 보좌라는 단어를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전체에 보좌라는 말이 46번이나 나옵니다. 요한은 그만큼 보좌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좌는 누구의 보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보좌를 강조하는 이유는 당시 로마 황제의 보좌와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좌는 강력한 왕권을 상징합니다. 최고의 권력을 나타냅니다. 누가 진정한 왕인가를 요한은 나타내기 위해서 보좌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특징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서 말하는 24장로들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신약에서 예수님의 12제자를 합쳐서 24라는 수가 그것을 상징한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보좌에 앉아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는데 여기서 이들이 입고 있는 흰옷은 거룩함과 순결함을 그리고 이들이 쓰고 있는 금관은 왕권과 같은 권세를 나타냅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24장로를 천사와 같은 천상의 존재로 보는 해석입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하늘에는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 있으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좌우편에는 하늘의 만군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여기에 등장하는 24장로는 이들과 맞먹는 천상의 존재들일 것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장로와 천사는 비슷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24장로와 천사 모두 성도의 기도가 담긴 향을 관장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8장 3절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하튼 24장로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할 수도 있고 천사와 같은 천상의 존재로 해석할 수 있지만 4장과 5장에서의 초점은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진정한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했던 시대에 로마 황제가 아닌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역시 이러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 달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적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야 할 목적지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헤매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 잘못 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천국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올바로 가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보았던 천국의 예배, 하늘의 예배를 함께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하늘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하고 삶으로 고백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